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시험 보기 전에도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하기 전에도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기 전에도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는 설교할 때 어떻게 할지, 제스처는 어떻게 할지, 표정은 어떻게 할지, 억양은 어떻게 할지, 소리의 길고 짧으면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도 다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밤이 되면 이렇게 설교하기 연습을 하게 되는데, 저 아이들이 꼭 들어와 가지고 보고는 흉내내면서 따라하면서 막 웃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막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10번 중에 3번만 안타를 쳐도 3할 타자로 대단한 타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시오. 그런데 목사들은 설교 10번 중에 10번 다 홈런 쳐야지만 성도들이 알아줍니다. 안타도 안 돼. 무조건 홈런 쳐야지만 성도들이 알아줘요. 축구 선수들도 축구 선수 할 때 골을 매 경기마다 넣는 것이 아니라 서너 경기에 한두 번씩만 넣어도 대단한 골잡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는 아니에요. 설교단에 딱 서서 일단 볼을 딱 찼으면 무조건 골인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축구 선수가 골대를 맞추면 탄성이라도 저지르고 이게 아쉬워라도 하지만, 목회자가 골대를 맞추면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홈런을 쳐야 됩니다. 야구에서는 내가 안 되겠으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 번트도 되고 희생 플라이라도 해가지고 나는 죽더라도 남은 살릴 수 있는데, 설교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안 되겠다고 다른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 딱 띄워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또한 삼진당하거나 병사살을 쳤다가는 큰일 나죠. 내가 설교 준비 안 했다고, 설교 연습 안 했다고 그냥 갑자기 설교 대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단히 연습하지만 안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특히 저 같은 담임 목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설교 아니겠습니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아무리 연습 많이 하고 설교를 해도 어떤 성도는 은혜 많이 받아서 그날은 말로 홈런 친 날이 되는데, 같은 설교인데 어떤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해서 그 성도에게는 삼진이나 병살타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똑같이 연습했는데, 똑같은 설교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서서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다리가 후두두를 떨려가지고 못하겠다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연습해도 잘 안 되고, 평생 이 자리에 서서 매번 홈런만 쳐야 되니 그럼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는 연습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연습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은 누구나 다 생전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연습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광야길을 잘 걸어가 보겠다고 전생에 미리 한번 태어나서 내가 이 생에 80세를 사니까 전생에 80세를 딱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는 다 연습한 다음에 이 생에 와가지고 다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가요?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딱 한 번이기 때문에 1초 앞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전이에요. 1초까지.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이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연습할 수 있으면야 얼마나 잘 가겠습니까? 연습할 수 없으니 어려운 것이죠. 오늘 본문도 모세가 생전 처음 가보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실수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래부터 그렇게 실수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세가 어땠었냐면, 출애굽에 성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까지 잘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도 받고 성막도 잘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다시 광야길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본문 바로 앞장에 나오는 9장 17절과 18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생전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가지고 전부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동해야 될 때, 행진해야 될 때가 되면 구름 기둥이 쫙 떠올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또한 멈추고 쉬어야 될 때가 되면 구름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짐 풀고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이 10장 아닙니까? 10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군대처럼 착착착착 걸어갔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야 될 때가 되면 뭘 부냐면 은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던 지파부터 차례차례 하나하나 군대처럼 일사분란하게 행진하듯이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광야길을 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갑자기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보다 뛰어났던 전문가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29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장인한테 우리하고 함께 동행하자고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지금 행진해 가고 있는데 우리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하고 함께 가는 장인어른도 함께 복 받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 장인어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3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기는 고향과 친족에게 가면 가지 함께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네 그렇게 하시죠 하고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31절 32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에다 진을 칠지, 즉 어떻게 가다가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이 광야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광야 전문가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가 초행길인 이 광야길의 인도자가 되라고,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만 다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다 먹지 않고 장인어른에게도 그 복 다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전문가에게, 장인에게 길 안내를 부탁한 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참 당연한 겁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을 잘 아는 전문가한테 믿고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첫째, 인생의 광야길은 전문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인간에게 자기들의 길을 안내해달라고, 그것도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장인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실수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볼 때, 시합을 할 때, 무슨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거나 그분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잘해서 그거를 잘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조차도 인생의 광야길은 처음 가보는 낯선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길조차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인생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의 인생길을 걸어보지 않은 그 전문가에게 모세가 덜컥 인도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처럼 장인에게 같이 가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장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 안에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광자도 모르는 마마보이 같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친 다음에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난 다음부터 이 장인 어른에게 광야 생활에 대해서 40년 동안 배우게 된 것입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장인 어른에게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는 어떻게 쳐야 되고, 물이 없을 때는 어디로 가야 물을 만날 수 있었고, 또한 광야에서는 어디서 쉬어야 안전하게 쉴 수 있다는 것까지도 40년 동안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모세는 이 장인의 전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길잡이를 부탁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진을 쳐야 되고, 어디서 쉬어야 안전한지 누구보다도 광야를 훤히 잘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장인이었기 때문에 잔뼈가 굵었던 광야 전문가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이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장인.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부탁한 겁니까? 자기 장인 어른에게, 광야의 장인인 장인에게 장인의 길을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도로를 전문가로, 그 장인으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다 보니까 날마다 송사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재판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못 먹고 계속 하루 종일 맨날 재판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재판을 혼자서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본 장인이 답답한 나머지 모세에게 그런 겁니다. 너 그거 정말로 잘못하는 거다고. 너 그렇게 하다가는 기력이 쇠해서 쓰러진다고. 너 그거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면서 모세에게, 사위한테 기가 막힌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즉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계층을 만들어가지고 그 큰 일만 네가 재판하고 나머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인의 탁월한 지혜로운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의 장인이 지혜까지 탁월한 광야의 전문가니까 모세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세가 그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왔었는지 9장 마지막 절인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짧은 한 절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3번이나 나올 정도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매사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도 치고 또한 쉬기도 하고 직임도 행할 정도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처럼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도 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행진도 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지금도 지켰던 모세가 갑자기 광야 전문가인 장인을 보자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는 여호와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걸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 말고 누구 명령? 장인의 명령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인간 전문가를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이 기가 막힌 장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장인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라고요? 호밥입니다. 호박이 아니에요. 호밥이에요. 하지만 장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원형이 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탄이라는 단어가 참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탄이라는 단어가 장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장모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처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처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상대 처가 쪽의 식구들 관계를 모두 다 통틀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대부분의 성경은 이 장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쉬운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성경들은 처남이라고 번역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처남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장인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장인인지 처남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세 장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세 장인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드로라고 나옵니다. 이드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 갑자기 미디안 제사장 루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게다가 오늘 본문하고 사사기 4장을 보면 갑자기 장인의 이름이 호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 루엘, 호밥 세 가지로 나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호밥이 누구의 아들로 나와요? 루엘의 아들. 루엘이 누구라고 했죠? 장인의 이름. 장인의 이름하고 사위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 장인의 이름을 막 섞어버려 놔가지고는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장인의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불확실한 인간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인간을 믿고 의지했다가 인생의 광야길에서 방황할 수 있으니까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불확실한 인간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전문가 따라갈 생각하지 말고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행인 것은 그래도 곧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인 33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인어른의 안내를 받으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장섰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장서 가면서 하나하나 쉴 곳을 안내해주고 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문가 말을 아예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죠. 하지만 처음 가보는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불확실한 전문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앞장서서 우리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에 든든한 길 안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생의 광야길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봉독합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앞장서서 인도해 준다면 3일길을 가는데 3일길 내에는 그렇게 앞장서서 쉴 곳까지 찾아둘 정도면 얼마나 광야길을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생전 처음 가보는 그 낯선 인생길, 그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험난한 광야길에는 주를 대적하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소서라고
돌아와 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냐면 구원하소서, 회복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복을 내려 주소서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제발 떠나지 말아주시고 계속 우리에게 돌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광야길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괴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고 짐을 풀고 거기서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괴가 쉴 때라는 말은 모세도 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괴가 쉴 때 쉬지 않고 뭘 했어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언제 주의 대적들 때문에 힘든 일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천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쉴 때도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잘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내 인생의 편날도 잘 나가는 날도 날마다 방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가 쉴 때조차도 멈추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드디어 40년 만에 그 먼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라크는 우리보다 인생의 광야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천국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광야길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호박과 같은 뛰어난 전문가가 자신의 광야길을 인도해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그 전문가도 결국에는 알고 보면 빈 껍데기 허수아비일 수도 있는데 확인할 수도 없는 전문가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결정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 따라갔다가 처음에 좀 잘 되면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잘 되면 기도하는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수능시험 본다고 하면 1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수능시험 딱 끝나버리면 안 나와버려요. 사실은 수능시험 끝나고 그 다음부터가 그 자녀의 인생엔 더 중요한 일들의 연속인데도 수능 하나에만 목매달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를 의지하면 되는 줄 알고 전문가 쫓아다니는 데는 돈이고 시간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입시 전문가 쫓아다니고 또한 취업 전문가 쫓아다니고 수많은 전문가 돈 시간 투자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데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 들지요, 주차비 나오죠, 버스비 나오지요, 지하철 요금 나오지요, 왕복 기본 3시간 날아가지요. 아까워서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광야길을 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의 가장 필수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기도 따라가야지 그 광야길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빈 껍데기에 불과한 세상의 전문가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 그 확실한 안내서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길이 마치는 그날까지 천국의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본향집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쉴 때도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